성도님들 얼굴 보면 볼수록 더 아름다워지십니다. 정말로 이게 날 가을이 돼서 그런가요? 아주 더 탐스러워 보이셔요. 그래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한 주간 한 주간 지내면서 이렇게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또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또 새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리고 성을 돌고 있습니다. 침묵의 행진입니다.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기 시작하면서 여리고 성문은 완전히 닫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 안에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여리고 성처럼 그렇게 강력한 난공불락의 성은 없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고 강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감히 문을 열고 나와서 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침묵의 행진이 진행될 때 여리고성 안에서는 죽음의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가만 보면 그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 성도들의 인내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여리고 성의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성을 너에게 주었다고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주셨고 이제 그들은 그 방법에 따라 성을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셨으니 그들은 그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렇게 시시한 방법이 다 있어 이래가지고 뭐 성이 무너지겠어? 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으로 충분했죠. 그래서 그들은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을 도는 데서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내하는 것입니다. 한 바퀴 돌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바퀴 돌았지만 역시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일곱 바퀴, 여덟 바퀴 돌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을 도는 것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의 인내가 더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이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변화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잡을 수가 없을 정도죠. 그래서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겨우 뒤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앞서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빨라지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도 자꾸만 속도를 추구합니다. 자꾸만 속도를.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인내의 마음을 주세요. 인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치죠. 속히 응답해 주세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빨리에 익숙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자꾸 그렇게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내함입니다. 한 바퀴 돌고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어도 또 도는 것입니다. 또 도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하죠. 성도에게 있어서 인내의 시간은 곧 기도의 시간입니다. 인내의 시간은 억지로 견디는 시간이 아닙니다. 인내의 시간은 조바심으로 안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며 그 순종에 내 모든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선을 다 맡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인내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내를 먹고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시죠. 하나님께서 대장이 되신 그러한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바로 인내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영적 전투에서 또는 우리 삶의 전투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말씀과 인내의 기도가 없이 우리는 승리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싸움에서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무기,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의 인내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벽을 돌 때 그것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의 걸음이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은 순종의 걸음을 걸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기다려 보았나요?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기도해 보았나요? 얼마만큼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스스로 지쳐 내려놓지는 않았나요? 믿음의 삶의 길에 어느 정도 하다가 이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아 하면서 그냥 내려놓은 것은 있지 않나요? 이만큼 했으면 할 만큼 했어. 이제는 그만해도 되겠지. 조금 있으면 이러한 고민을 여러분 곧 할 겁니다. 해마다 12월이 되면 새해 사역자를 또 세우고 또 헌신하는 시간이 되는데 이제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뭐. 우리는 너무나도 인내하지 못함으로 승리의 열매를 맛보지 못하는 인내의 기도가 없는 그런 아주 빈약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밟는 그러한 신앙의 삶의 승리는 속도전이 아니라 인내의 기도전입니다. 우리가 이 인내의 기도전을 잘 해야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는 순종과 인내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에게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라는 것이에요. 충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을 기다려서야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400년이 지나서야 이집트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하였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3년의 세월을 그냥 보내야 했습니다. 그 시간에 무엇을 했을까요? 인내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사역과 그 선교와 복음의 열정과 열매는 인내의 기도로 얻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방탕한 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20년 인내하며 기도해 얻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조지 밀러는 자신의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였어요. 인내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런데 모든 친구들이 다 구원을 받았는데 딱 한 사람, 밀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밀러의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에 왔던 그 친구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인내의 기도에 열매를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내함으로 계속해서 돌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자다.
예수님은 인내하는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한 영혼을 얻는 것은 인내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VIP 6천 운동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영혼을 축복하며 인내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의 기도로 영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인내가 우리의 믿음의 삶에 이렇게 중요합니다. 인내로 우리는 영혼을 얻게 되고 인내로 결실하며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인내하는 믿음, 그 믿음, 우리는 주님께 그 믿음을 구하며 인내의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드디어 기다림 속에 역사적인 7일째가 되었습니다. 지난 6일 동안 6바퀴를 돌았습니다. 7일째가 되었어요. 한 바퀴, 두 바퀴, 또 6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바퀴를 돌았을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라. 주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크게 외치자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한번 해봐요. 제가 신호를 주면 한번 크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렇게 이게 이렇게 외쳐가지고 무너지겠어요? 이거 참. 거긴 또 뭐 큰 이상한 말도 또 막 나오네. 제가 공동 번역해 보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나팔 소리가 울리자 백성은 와 하고 소리를 질렀다. 참 친절한 번역이죠. 예,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와 하고 외쳤구나. 물론 성경에 와라는 단어는 없어요.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근데 우리는 큰 소리면 와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봅시다. 크게 외치셔야 됩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야, 그 정도 소리면 이제 약간 흔들릴 것 같아요. 약간. 네, 아직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와 외쳤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영어로 쓰니까 WAR이에요. WAR 영어로 war 전쟁이란 뜻입니다. 영어 이 전쟁이란 말이 한국말에서 온 거예요. 보니까 와 하는 그 소리에서. 근데 또 밖에 나서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하다고 할 거예요. 그냥 저만 하는 얘기예요. 와 하고 외친 거죠. 정말 그랬더니 이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대체 소리를 외친다고 이게 무너질까요? 또 인간의 학자들이 어떻게 무너졌을까 연구를 해봤어요. 여리고성에 가서 고고학자들이 발굴도 해봤어요. 여리고성은 역사상 34번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또 세우고 무너지고 또 세우기를 34번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4번은 지진으로 무너졌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와 했을 때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지진으로 넘어졌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과학자들은 그 100만이 넘는 백성들이 와 하고 외쳤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소리가 엄청날 것이다. 그래서 그 소리, 충격파, 샥, 웨이브, 이 충격파가 딱 성이 부딪히면서 그 충격파로 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무너졌는지 이 성경이 설명을 해주지 않으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특별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언제쯤 무너졌겠다 이 연대가 나오는데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 주전 1400년, 기원전 1400년경에 무너진 흔적에서는 재가 엄청나게 발견이 됐어요. 재. 다른 무너진 것과는 달랐어요. 도대체 이 무너진 건 무엇일까?
바로 이때가 여리고성을 공격할 그때예요. 출애굽과 그 연대를 따져보면 하여튼 1400년 경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 성이 무너지고 그 성이 다 불탔어요. 불을 태웠어요. 그죠? 오늘 말씀처럼. 그 성이 완전히 그렇게 무너진 거죠. 어떤 방법으로 무너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으로 들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 가운데 짧게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 22, 23절에 라합 이야기가 나와요. 이미 우리는 라합에 관해서 알고 있지요. 정탐꾼을 파견해서 이 여리고를 정탐하게 했는데 정탐꾼들이 파견 와서 이 여리고성을 정탐한 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그냥 경찰을 피해가지고 라합의 집에 숨었다가 라합의 고백을 들었던 거죠. 이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광야 가운데 놀랍게 역사한 것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그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파견한 정탐꾼을 숨겨줘 살려줬어요. 그때 약속했죠.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내리면 내 집인 줄 알고 구원해주겠다. 누구든지 여기에 있으면 살 것이다. 그러나 이 집 밖에 있다가 죽는 것은 우리 책임 없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라합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긴 역사를 볼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라합으로부터 다윗의 가문이 이어집니다. 라합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죠. 그러니 이 라합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야만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이야기 속에, 아니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야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에 놀라운 계획을 두고 계셨다니 말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라합의 가족은 그날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은 무너졌고 하나님께 바칠 것을 남긴 모든 것은 다 진멸하도록 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짧게 지나갔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이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이 말씀에 딱 걸린 사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 외에는 다 불사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 여리고성은 계속해서 무너졌어요. 34번이나.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야기는 동화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실제적이며 우리에겐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수많은 여리고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가로막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진보를 멈추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성은 어떠한 것들입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 가정, 직장, 사업 모든 관계 속에서 성벽처럼 가로막고 서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람입니까? 한없이 꼬여버린 관계입니까? 이 세상의 풍조와 흐름입니까? 믿음의 길에 좌절감을 주는 죄와 유혹입니까? 상처와 고통입니까? 실패와 절망입니까? 두려움입니까? 내 심장을 찢누르는 그러한 고통입니까?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철벽 같은 성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어 보이는 것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어 보이는 그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무슨 전략일까요? 무슨 전략일까요? 무슨 전략일까요? 네? 전략하니까 뭐 대단한 거 생각하는데, 아니, 오늘 보세요. 빙빙 돌기 전략이에요. 그냥 뱅뱅 도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 전략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맞서야 할 여리고성을 놓고 빙빙 도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전략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에 관한 기록은 딱 6장 20절 한 절입니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바로 이 한 절로 성벽이 무너진 것을 말씀합니다. 나머지 말씀은 뭐예요? 다 이 20절을 위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20절은 한 절이에요. 전부 27절까지. 나머지는 무엇인가요? 나머지는 27절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다 빼버리고 20절 한 절만 두어도 되었겠죠. 무엇을 말합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이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이 무너지기까지의 과정이었습니다. 이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너진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곧 빙빙 도는 것이었습니다. 어제도 했던 그 일을 오늘도 했습니다. 오늘처럼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했고, 제사장들이 7 나팔을 들고 불어야 했고, 선발대가 앞에 서야 했고, 언약궤가 제사장들 뒤에 서서 나가야 했고, 후발대에 서고 백성들이 또 서서 그 일을 또 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일찍 일어나서 또 해야 했어요. 일상적인 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반복되는 매일의 일을 그대로 수행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반복되는 일상생활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승리는 일상생활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의 위로와 능력과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힘입지만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은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 몰라요. 이 빙빙 돌기를 잘 해야 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 또 예배드리고 가죠. 이 빙빙 도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이거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여리고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어제처럼 일찍 일어나야 하고, 여전히 어제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말씀을 먹어야 하고, 우리는 여전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선한 삶을 삽니다. 이 빙빙 돌기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 실망할 때도 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돌았습니다. 무너질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때를 바라보며 계속 돌았던 것이죠. 이 빙빙 돌기를 잘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하나님의 전략이 숨어 있는 것이죠. 이 삶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 교회를 이루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아주 완벽한 친교 가운데 존재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또한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게 온전한 관계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믿음의 삶은 나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삶이에요. 함께하는 삶. 그러니까 빙빙 돌 때 나 혼자 도는 게 아니라 함께 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돌았어요. 제사장만 대표로 돌지 않았어요. 선발대만 대표로 돌지 않았어요. 함께 돌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빙빙 돌기 작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함께 손을 잡을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 합니다. 권사님, 저에게 이 여리고 성이 생겼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 우리 함께 손잡고 빙빙 돌아보자. 저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떡하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보자. 함께 손잡고 빙빙 도는 거죠. 우리의 손에 누군가가 잡혀 있어야 합니다.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손을 잡고 빙빙 도는 거죠. 우리 민족은 원래 이 민족이에요. 손잡고 빙빙 도는 민족. 우리가 잘하는 게 뭐죠? 우리 민족이 잘하는 거? 강강술래. 맞아요. 우리는 강강술래 민족이잖아요. 제가 늦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했어요. 주보 이렇게 제목 주고 난 다음에 빙빙 돌기 작전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강강술래예요. 그래서 믿음의 강강술래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27절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리고 성이 함락되었고 여호수아의 소문이 퍼졌다. 여호수아, 이게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리고 성은 함락되었고 예수의 소문이 퍼졌다. 여리고 성 정복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거 놓치면 다 놓쳐요. 왜 그렇습니까? 여리고 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리고 성이 함락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빙빙 돌기 작전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작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에요. 그 작전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강강술래를 줄 때 한 손은 성도의 손을 잡고 한 손은 부활의 주님의 손을 잡고 도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이곳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함께 손잡고 강강술래를 춤추는 믿음의 삶이에요. 이 춤을 잘 춰야 합니다. 덩실덩실 추는 거죠. 무엇이 두려운가요? 문제가 생기면 다 이 안에 몰아넣고 우리 공동체 안으로 다 집어넣고 우리 여리고성 다 집어넣고 우리가 주님의 손잡고 서로의 손잡고 도는 것입니다. 인내의 기도를 하며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선한 삶을 살아가며 기도하며 빙빙 돌 때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리고 성의 기적은 오늘 우리에게도 가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마지막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그리고 또 성도의 손을 잡고 나아갑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기었노라.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여리고성 가운데 두고 빙빙 돌아갑시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